마음과 다 듣고 찬송가 25장 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오직 한 분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섭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사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되 저희들의 전 인격과 모든 정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항상 모든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자리가 천국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적과 뿌리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 인생이 활짝 열리고 그 삶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높아지고 감사가 깊어지며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8장 같이 부릅니다.
김태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느끼고 감격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와의 시간을 1년 넘게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꼈던 회중 예배가 멈추어야 했던 것도 보았으며 같이 어울려 교제하고 인사하고 식사하는 일은 언제가 될지 기약조차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제는 이 사회에 너무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도왔던 곳은 부유한 교회들이 아닌 가난하고 힘들었던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규모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서며 봉사하고 친교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잃고 찢겨지고 나뉘어진 이 사회를 감싸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1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들꽃교회가 장로 정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명 맡으신 분들이 그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의 민감한 교제 속에서 그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들꽃 행전이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의 가치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고 모든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손해보는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의 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속에는 아픈 가정도 있고 새로운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가정, 취업을 준비하는 가정, 코로나 속에서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를 힘든 가운데 두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심을 믿으며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효도는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서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그분들의 인생과 삶에 기쁨과 감사를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효도에 관한 또 한 가지 진리인즉 누구나 또한 언제나 부모가 자식들보다 앞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에 감복하고 그 인격에 순복해서 효도를 다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우선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효도는 효도를 하는 자식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도를 받는 부모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진정한 효도는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인생과 삶을 함께 다독이며 북돋는 가운데서 함께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그때, 즉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잘 되고 잘 사는 부모와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 효도를 잘 이루어 가시되 그렇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시고 만사형통하는 귀한 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잘 되고 잘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잘되고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기쁨의 노래와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더하여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천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과 이별도 없는 곳이고 또한 좌절과 절망도 소외와 억울함까지도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거기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로되 요한사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문은 활짝 열려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로되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너를 위한 생각과 항상 당신을 위한 마음이면, 그리고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한 생각과 항상 더 낮은 자리를 향하는 마음이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대로 천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대접받고 자식들이 존중받는 가정이라면 부부간에 진정한 섬김과 배려가 있는 가정이고, 더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십자가 함께 지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 교회라면 그곳에도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 시대의 한가운데로 성령의 새롭게 하는 바람이 태풍처럼 거세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목판에 복음에 살리는 역사가 화산처럼 힘차게 폭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천국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과 신앙을 잘 영위해가 내 부모님들께도 기쁨 드리고 이 시대와 사회에도 이바지할 것이로되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살펴보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너무 과도하게 물질을 탐하다가 또한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손해본 인생의 장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장사가 아니요 사람을 남기기 위한 장사라고 했는데, 돈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려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잃어버린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허망한 집착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땀도 싫어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천우신주나 말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다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삶에다 자기가 힘을 뺏는 사람들입니다. 먹칠을 하는 그 인생에 힘을 뺏는 그 삶에 어찌 기쁨이 있겠으며 어찌 행복이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서 그 인생과 삶을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까? 그들도 실패한 인생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사랑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과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곧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녀들은 전부 천재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언제나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긍정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은 실패가 처음부터 예정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등보다는 1등 아닌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인데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하는 지옥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안 간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요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식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전부 빼앗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천국을 거절하여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온통 소망을 다 빼앗아버리는 것이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죄악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처럼 천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그 교훈의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오직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히 잘되고 잘 사는 비결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되고 잘 사는 비결을 그리하여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배우는데 여러분, 천국은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영원토록 내가 잘되고 잘 사는 비결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천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 그 첫 번째는 재산의 증가, 다시 말하면 사업의 번창 때문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적시를 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밭은 토지 또는 부동산을 총칭한 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재산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샀다는 것은 단지 내 재산을 조금 더 늘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밭 때문에 나가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상으로 이제 내가 매우 분주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 때문에 매우 분주해졌다는 것은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어리석은 사람은 사업의 번창으로 인해서 즉 사업상으로 매우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지금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핑계요 변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데 다름 아닌 말씀의 첫머리에 나오는 일치하게 사양하여라는 구절이 바로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풀어보면 먼저 여기서 일치하게라는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어떤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과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내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보태고 저렇게 빼서 자세하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고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보태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사실을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에 내가 사로잡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점도 틀림없는 자기 변명이고 매우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고 싶으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사업상의 핑계와 변명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서 이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중이고, 또한 그것은 여지없는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하여 하나님께 아무런 호소력이 없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순종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번영이 이미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번영에는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전부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과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분주해지고 생활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몰랐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면 내가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 잘 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각오와 다짐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소약을 하는 그 믿음으로 각오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결단과 각오 및 다짐이 혹시라도 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고 어떤 심판을 내려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거룩하게 서약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할 것인데, 또한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제가 제 입술로 대신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아무리 삶이 분주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만큼은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할수록 내 삶이 분주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다짐과 각오가 평생도록 변치 않을 진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무시하는 핑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변명이 된다면, 또한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내 예배 생활을 해방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게 내 신앙 생활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나쁜 것이라면 아무리 사업이 번창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것은 나를 믿으면서 멀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괴계이며 침략입니다. 오략이며 저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모으고 힘써 노력해서 사업도 성공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재산 가지고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복을 복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되 날마다 그 복이 더 커지고 일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을 은혜 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업이 번창할수록 삶이 분주해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되고 잘 사시되 내 삶의 자리마다 천국도 이루시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 그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새로운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시험하러 간다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을 검사하고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그런 우리들이 쓰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새로 산 5쌍의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이 말은 세상적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러 간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한 변명과 핑계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새로운 육신적인 쾌락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삼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새로운 가구를 장만했다든지 또 계절에 맞춰 새 옷을 한 벌 사입은 경우 등도 비슷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어느덧 앞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옷을 살 때는 이 옷을 입고 예배에 나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야지, 이 취미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삶의 활력을 주고 더 큰 기쁨을 나누어야지, 이 사업을 가지고 더 크게 번창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유익을 나누어야지,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에 취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업의 기쁨 때문에 그 취미의 기쁨 때문에 그 옷의 자랑 때문에 그것이 앞서고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려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내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내 발걸음의 방향을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처럼 새로운 사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업과 취미와 그 사람을 통로를 삼고 방편을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힘써 순종을 하라는 축복이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된다는 저주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새로운 사업이, 나의 새로운 취미가, 나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내리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실제적인 삶의 선택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바뀌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든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든지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절대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 결코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든 그 사업에 쏟는 힘의 갑절의 힘을 하나님의 일에다 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거든 그 취미에 활용하는 시간의 갑절의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셨거든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정성의 갑절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내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업과 그 취미와 그 인간관계에 축복을 하셔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사업과 취미와 사람으로서는 결코 누리지 못할 즐거움도 갑절로 허락해 주실 것이며 더하여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깨닫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은, 또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과 삶에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내 것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 그 세 번째이자 결론은 자기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었으니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맞습니다 여러분. 새 신랑에게 있어서 그 신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중요한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인생 열어주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나 효도하는 자식들이라면 자기의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핑계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소중한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밖으로 밀어내어서 그렇게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행을 강요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우리들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더하여 나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나와 그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결코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아내의 행복을 지키고 내가 내 자녀들의 삶을 지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내의 행복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야 훨씬 더 튼튼히 지키고 훨씬 더 굳건히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켜내는 그것보다 몇 갑절의 행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키는 그것보다 몇 갑절의 안전을 허락해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혹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밖으로 나와 그들을 밀어내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을 강요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것 핑계 삼고 변명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시 한번 단단히 확인하고 점검을 합시다. 내 아내의 혹은 내 남편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또한 똑같이 내 자식들과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하나님 부르심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 거역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또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르심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는 절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물론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천국을 거부하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들에게서 천국을 빼앗는 결과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특히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 부르심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그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버리는 어리석음 절대로 병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잘되고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곧 그들의 삶과 행복을 지키며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 어느 때라도 민감하게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은 한 점 한 핵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될 것을 이 시간에 단단히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감동하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업상의 분주함은 물론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도 그리고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또한 저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나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그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버리는 그 어리석음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업과 새로운 기쁨과 소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더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더 애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잘되고 잘 사는 우리들 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천국을 사는 그 복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고 잘 사는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이 시대와 사회에 귀하고 이바지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무슨 핑계로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도록 저희들이 성령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포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천국을 빼앗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천국이 주어질 때 내 것으로 소유 삼아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열심이지만, 나의 연약한 열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잘 지켜나가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의 사업의 번영을 더하며 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행복을 지켜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해져서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높고 더 풍성한 천국을 제공하되 저들의 인생과 삶을, 저들의 행복을 더 튼튼히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처럼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 구원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 행복이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전 여정 모든 과정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닌 것이 없는 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들 속에 숨어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아시니 또 세밀하게 살피시고 일일이 헤아렸을 줄 믿사오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복을 가장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하나님 저들이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우리 주님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저들의 육신에 임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저들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천국을 확장하는 천국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손을 잡고 더 힘차게 일어서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정사 다 살펴주실 때 하나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으니 그 진행 과정을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혼에 이르게 도와주시며 이후로 그 가정이 행복에 넘쳐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당신께 기쁨 되도록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으니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생활의 복을 갑절로 치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수상합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저희들 믿음의 본을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일에도 또 개인의 희생을 지키는 일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성공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뢰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채우실 하나님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보 한번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자, 5월에 가정의 달이라는 건 모르는 사실 없을 것이고 왜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 때뿐이겠습니까? 1년 12달 365일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저들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저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내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고 이 시대와 사회가 더 평화로워지도록 앞장서는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세상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형통함의 귀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무병장수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게시판에 남성교회 광고 잘 살펴주시고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 성경 읽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고 그리하여 천국 이루라는 그런 의미 있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성경 읽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천국 이루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광고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 소식 봅시다. 유춘자 권사님의 장남 송선아 군이 22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광주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교회 차가 운행할 예정이니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건강과 안전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우리 들국교회 온 성도들 되기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자신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 사회를 지켜내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이 좋은 봄이 거의 갑니다만 어디 봄뿐이겠습니까?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이면 또 가을이라서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 삼으시고 날마다 좋은 계절 누리시는 그런 복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잘되고 잘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다짐하고 과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